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찾으셨죠? 하람아, 찾았니? 형아랑 같이 봐. 형아 옆으로 당겨. 형아 옆에 같이. 옆에가 형아야.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어제 우리 늦게까지 보고 오늘 다시 보네요. 행복하지? 난 너무 행복해. 웃어봐줘. 난 너무 행복한데, 자, 렘넌트들이 어제부터 우리가 쭉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너무 잘 알아. 그죠? 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3살 정도 됐을 때,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라고 하면 말을 할 때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이러면서 자랐어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봐봐요. 토요일이라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이렇게 쭉 해서 신학원까지 달렸어. 그리고 주일날 또 여기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금토 합숙을 해. 그러고 여름이 되면 승질 내지 마. 여름이 되면 WRC부터 리더 수련회 드리고, 겨울 되면 자체 합숙 들어가고 자체 프로그램 들어가고 새 청수 가고. 너무 판타스틱하지 않아요? 자, 봐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오직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멍하니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고 있어도 여러분 영혼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각인 뿌리 체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을까요? 지구상의 어떤 곳도요, 이렇게 렘넌트 훈련을 빡세게 훈리는 데가 없어. 지구상의 어떤 데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24시로 복음만 각인시키는 데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 있을까? 렘넌트한테 있겠죠. 훈련받는 렘넌트에게 이 렘넌트가 복음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겠구나. 그러고 하나님이 소망하겠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잘 누리고 있어요? 현장에서 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야? 말을 해. 놓치고 있죠. 왜 놓칠까? 현장하고 나하고 자꾸 안 맞아져요. 왜 놓칠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정말 그리스도로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요. 자기들끼리 포럼도 하고요. 근데 현장 가서 왜 그러냐?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그러면 이 힘이 없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조금 부족한가? 내가 조금 모자른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왜 힘이 없냐? 엄청난 훈련을 받고도 나서 힘이 없으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힘으로 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살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 힘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해서 안 되면 포기를 해요. 아유, 몰라. 될 대로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해서 내가 이 힘이 없으면 현장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심히 달리네? 목표하고 방향성이 없어. 그냥 나도 달려가는 거야. 사람들 따라가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달려가요.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속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영접할 때부터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전도사님이 끌고 와서 성준아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쩌다가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여기에 앉히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를 때도요, 처음부터 이 사람의 인격을 보고 수준을 보고 능력을 보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하냐? 베드로를 부를 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줄 알았다니까요. 지구상에서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갔기 전에 공에다 끌려갔을 때 3번 부인했죠. 그걸 알고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요한하고 야고보를 볼게요. 얘 12제자 중에 한 명이 12제자 중에 2명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님이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절을 하고, 예수님 당신이 주의 나라를 하실 때 나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한 거죠.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도마를 볼게요.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봤어요. 야, 예수님 살아 계셨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그래요. 아니, 니네 헛것 본 거야. 내가 손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에 찔린 창 보고 내가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때 믿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보고 얘기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렘넌트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있으려고.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우리가 모자란 줄 아시고 함께 있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려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렘넌트의 출발점이 여기여야 돼요. 그 함께한 자에게 어떻게 또 보내사. 여러분 함께서 우리서 여기서 모여서 유토피아를 꿈꾸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파송했다니까요. 육적인 혈통을 보면요, 엄마 아빠가 나서 여러분이 태어난 게 맞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잖아요, 영적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셔서 렘넌트에게 가정을 파송시키셨어요. 그게 선생님이 증인이에요.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먼저 여러분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래서 렘넌트 자녀가 또 여기 있죠. 보면 뭐냐면 보내사, 내가 함께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가정과 가문을 보내셨어요. 학교 현장을 보내셨어요. 왜? 살리려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권능도 있게 하렴이라. 자, 봐봐요. 현장에 귀신 있다니까. 렘넌트들아, 현장에요. 지금 창세기 3장에 속았던 그 사탄이, 나를 속였던 아담과 하왔던 그 사탄이 지금도 빨빨거리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해요.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만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보지 못하게. 그 사단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나라를, 지금 전쟁 중이죠. 민족이 민족을 전쟁하게 마요. 다투게 만들어요.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 현장으로 보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내가 능력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사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친구가 많아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명했어요. 그냥 지명해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현장에. 여러분의 미래는요 2, 3, 7, 5천 종족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그럼 정체성이 다르겠죠. 일반 사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 정체성이 다르겠죠. 여러분은요 저번 주에 메시지에
제가 렘넌트들에게 다락방 가서 계속 얘기했어요. 너네들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라. 렘넌트의 정체성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은 왕적인 그 권능, 제사장인 권능, 선지자의 그 권능을 가지고 가정과 나 자신과 학업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이에요. 근데 오늘 메시지죠. 고린도후서 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기름 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어요. 기름은 언제 부어요? 전사님 이거 렘넌트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기름은 구약 시대 때 기름은 누구한테 부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 선택받은 자에게 부어요. 그래서 다윗도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멜기세덱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으로 임명받았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거는 뭐냐? 선택됐다.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렘넌트로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 기름 부은 걸 완성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회복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참 왕이 되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저주와 재앙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나에게 생명을 주셨죠.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여러분은요, 참 왕 대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요, 현장에 가서 선포해야 되는 자예요. 저희가 다락방 할 때 어떤 렘넌트가 실컷 얘기하다가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자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말을 안 할게요. 그 친구는 뭐냐면 내가 막 깨려고서 이렇게 얼굴을 막 쳐요. 안 깨워져요. 여러분, 뭐냐면 사탄이 미혹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참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나에게 자꾸 혼미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더 더러운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게 참 왕 대신 그 권능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이제 축복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은 해방됐어요. 그 해방된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참 선지자 대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가는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 비치는 자로 이 세 가지 삼중직을 가지고 아침에 선포하세요. 현장 가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방을 미래에 선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자는 또 오늘 2장 22절에 보면, 여기다 쓸게요. 고린도후서 2장 22절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전사님이 어릴 때 보증 얘기를 엄마한테 귀에 딱지가 대고 들었어요. 야, 절대 보증 써주지 마. 그래서 이 보증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자, 저는 잠깐 설명할게요. 보증이 A라는 자가 돈을 5천만 원을 다른 자에게 불렀어요. 여기 이제 은행에다 A라는 자가 돈을 5천만 원을 빌렸어요. 5천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얘가 갚을 수 있도록 내가 얘를 보증해. 내가 얘는 진짜 믿을 만한 자야 하면서 B가 이거를 이제 증명한 거예요. A가 돈을 갚을 거야. 그래서 B가 증명을 했어. 그런데 A가 돈을 못 갚았네. 어떤 환경과 문제로 못 갚았네. 그럼 누가 대신 갚아야 돼요?
비가 갚아야 돼.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월급도 차압 들어가고요. 빨간 딱지도 막 붙이고요. 그게 보증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엄마한테 절대 다른 건 다 해줘도 보증만 쓰지 말아라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뭐예요? 여러분을 보증하신 이가 성령님이래요. 보증하신 이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의 능력이요 되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속을 때도요 성령님이 보증하신대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할까? 아니에요. 그 보증을 성령이 하신대요. 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니라. 여러분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지 방황할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신학교 갔을 때 사실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요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중직자 자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배경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나는 딱 신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불신자야, 아버지도 불신자야, 엄마는 우성승배 끝판왕 무속인이야. 근데 신학교로 갔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로마서 8장 26절. 너가 아무도 기도할 자가 없다 그래도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렘넌트의 배경은요 성령님이에요. 렘넌트의 배경은요 하나님이에요. 렘넌트 배경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니까.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보호자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자는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겠죠. 여러분 새로운 응답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여러분의 피조물의 응답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 하나님께서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렘넌트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렘넌트는요 삼중직을 선포할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이 시작되겠죠. 여러분의 과거가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여러분의 과거가요 상처예요. 그런데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돼요. 그죠? 전사님 어릴 때 아침에 눈을 뜨면요 18살 때였어요. 눈을 뜨면 불경 소리가 나와요. 지금도 그게 아직도 각인되어졌어요. 나하마 하고 불경 소리가 나오는데 눈을 딱 뜨면 향 피는 그 향이 나와요. 뭘 해도 진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살았어요. 뭘 해도 망해요. 사업만 잘 되는 것 같으면 망해요. 그러고 열심히 살려고 사는데 서로를 위하는데도 불구하고 찢어지고 싸우고 집안에 학교를 갔다 오면 뭐가 때려 부셔져 있고 그게 저희 집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상처가 안 됐어요. 왜? 우리 집에 없는 것 딱 하나, 다 있는데 없는 것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 없구나. 그거 하나 없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대물림이 되고 우리 집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하나님 주셨으니 이게 나에게 발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문제요? 문제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그리스도 해답을 가졌으니 여러분의 발판이에요. 발판은요 그게 여러분 미래거리의 사역거리가 돼요. 전도사님이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하죠. 무속 사역하죠. 가정 사역하죠. 어릴 때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발판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의 그 안에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를 살린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가 복음이 희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가겠죠. 문제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사람에게 끌려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가 오늘을 정복하는 자로, 여러분을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침에 우주를 정복하고 낮에 세계를 정복하고 밤에 미래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여기 나가 2명밖에 없어. 나는 자 앞에 이사가 나는
정복자입니다. 나 여기서 마이크 잡고 한 30분 더 있어도 돼요? 빨리 끝나길 원하지. 자, 시작. 나는 정복자입니다. 하품하지 말고 나는 정복자예요. 오늘을 정복해서 어떻게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정복자로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내가 각인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안해요. 나를 보고도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도 불안하고 당장 내일이 불안해요. 근데 이 미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이 미래는 누구 거예요? 렘넌트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오늘 정복해서 과거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게 렘넌트의 사명이자 소명이자 천명이에요. 그럼 렘넌트가 새로운 응답을 앞두면 내가 현장에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겠죠.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렘넌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저번 주에 말씀 나오셨죠? 선포 기도해라. 선포 기도하세요. 제가 어제 이제 핵심 때 애들 모여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삼중직 선포 기도하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애가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여러분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되신 참 왕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흑암이 물러가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선포할 때 저주 재앙 지옥 권세가 떠나가요. 참 왕 선지자 되신 그 능력 선포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성령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해요. 그거 선포하세요. 여러분 선포가 우리가 구호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구호로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유니세프처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완전한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요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때 머리를 깨졌으니까. 그럼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능력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렘넌트는요 기도의 힘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이 임하겠죠. 그 능력은 어떤 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렘넌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전사님이 이거를 다시 묵상하는데 새로워졌어요.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와? 옆에서 와? 하늘에서 오잖아. 보좌에서 오잖아. 근데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백을 할 때 하늘에서 메인의 사건이 일어나요.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백을 할 때 하늘에서 풀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렘넌트들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해 태어난 자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태어난 자예요.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자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럼 렘넌트들은 이 이름 가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능력을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정에게, 학업에게, 현장에게, 미래에게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목소리 크게 안 하니? 확 그냥 나는 여기 저음인가 봐. 합창단 할 때 다 밑으로 알토로 내려주세요. 자,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클까요? 안 그럼 확 커피 뺏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 살리시기 위해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렘넌트에게 정말 권능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새인과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응답을 허락해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정복하는 오늘의 힘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복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